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져서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티격태격 하느냐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어떤 아빠 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때로는 이 아이를 갖다가 일갈게 만들기도 하고 몸도 살이 다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 아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일 가지고 걱정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본문이. 그래서 묻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랬습니다. 귀신이 불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물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도대체 이 아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라고 하죠. 그 성경에는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다른 말로 쓰고 있는데 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영.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영이라고 하면 이게 직접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전체 문맥을 보니까 귀신의 영이구나 해서 우리가 빨리 알아듣기 쉽게끔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점은 알고 들어야 뒷부분의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영에 씌워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이끌려가지고 불구덩이에 미안합니다 처박히지, 물속에 처박히지, 입에 막 거품을 물지, 이를 막 부득부득 갈지, 자라면서 살은 안 찌고 몸에 쫙 살이 빠지지. 아버지로서는 이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성경 한번 볼까요? 안 나와요? 네. 아무래도 방송실 제가 오늘 새벽 이상의 기도가 많이 됐어요. 방송실이나 이런 것들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늘 말하자면 영 얘기하잖아요. 영이. 이걸 귀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귀신한 표현보다는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어떤 영이냐면요, 듣지 못하게 하는 영, 말하지 못하게, 말 못하게 하는 영, 그리고 더럽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영인데 말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이걸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더니
이 명령을 내렸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큰일 난 거잖아요. 이 명령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지고 한참 동안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저 아이 죽었나 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아이가 일어서더라.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했어요. 지금까지 이 아이를 놓고 서기관은 이제 율법학자들이죠. 서기관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불쑥에다 처박아버리고 물속에 처박아버리고 뭐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 하고 있는 이 아이,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끝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왜 우리들은 할 수 없었을까요? 그게 오늘 28절의 내용이죠. 어찌하여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나 얘기지만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해결됐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안 됐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돼. 근데 나는 왜 안 돼?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손대면 사업이 잘 돼? 근데 내가 손만 대면 망하는 거야, 이게. 업무 처리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업무를 손대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잘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잡고만 있으면 왜 안 되냐는 얘기예요. 왜 저 집은 가만히 있는데 인생이 슬슬슬 풀려가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고 안 풀리냐는 얘기죠. 제자들이 본 게 그겁니다. 아니, 똑같이 삼시세끼 같이 밥 먹고 살았고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보았고 같이 앉아서 먹었고 이야기하고 대화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명령하니까 금방 그 영이 떠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 말 못하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드는 이 영이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데 자기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니.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 자녀들은 안 될까요? 왜 우리 집은 잘 안 될까요? 옆집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안 될까요? 저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왜 안 될까요? 할 수 없을까요? 그 사람 개개인이 예수님을 안 만난 겁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궁금증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 저분은 하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에 보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다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조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는, 미안합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그런 얘기 좀 할게요. 원문 헬라어에는 조용이란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해결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지요? 물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곳에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며 나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나 개인으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문의 28절이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설교 듣는 이 시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열으십시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열으시면 분명히 답이 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서 있을 때, 그때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적어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 제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 한번 다시 한번 1절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서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한 번 더 해봅시다.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나는 안 될 때,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저 가정은 되고 내 가정은 안 되고, 이럴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잘한 것은요,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이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고통스러우며 내 앞날이 불확실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대면해서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왜 나는 할 수 없을까요? 왜 나는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답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신 답변이 뭐냐면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정확하게 주님이 답변을 줍니다. 그 영, 더러운 영, 못 듣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그 영을
떼어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 내가 지금 저 말 못하게 하며 더럽게 하며 이 더러운 영이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하며 듣지 못하게 하는 저 영을 내가 쫓아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본문에 없는 금식 얘기를 넣느냐? 사실은요, 이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도 지금 예전에 그 한글 개역이라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좀 바꿔서 개역 개정이라고 쓰고 있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을 번역하면서 좀 다르게 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신약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 있던 성경이 헬라어라고 했었죠. 그리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똑같은 헬라어인데 여러 개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에 지금부터 한 1500년 경이니까 500년 전 경에 모아는 그렇게 찾아놓은 성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써놔봤는데 여러분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성경 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9절을 그냥 엔 프로스케라고 하죠. 기도 안에서라는 말 뭐 있는가 하면 다른 걸 보면은 이게 그 STE라고 쓰는 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판인데 이 성경에는 엔 프로스케 카이 레스테이아 이렇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이게 지금 저 위에 게가 1993년도에 찾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1500년대, 500년 전이니까요. 그때 찾아놓은 건데, 여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말이 그냥 기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뒷구절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요즘은 그냥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금식을 다 포함시켰는데 이 성경에는 금식을 따로 떼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 안에서, 기도와 금식 안에서 이런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보면은 기도와 금식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 거기서 숫자란 말이 있죠. 수.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할 수 없느니라. 거기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도와 금식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된 거다. 못 듣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더러운 영이 이 아이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 이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며 이 아이를 못 듣게 하는 이 영아, 내가 명하노니 너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나오는데 또다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턱 쳤더니
말씀으로 쳤더니 이 아이에게 있었던 더러운 영, 이 영이 떠나고 말을 못하게 하던 이것이 말이 풀리게 되고 못 듣게 됐던 귀가 들리게 되더란 얘기예요. 이게 왜 됐느냐 했더니 기도 안에서 되더란 얘기입니다. 금식 안에서 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귀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이라고 한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헬라어에는 귀신이라는 말이었고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걸 귀신이라고 말을 했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달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전도할 때도 잘 보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를 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본문이 원래 귀신 얘기가 없어요. 귀신이 아니고, 근데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성경이 마가가 쓸 때 그렇게 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 못 듣게 하는 영이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상하게 교회가 와서 앉기만 하면 설교 시간만 되면 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졸음이 와요. 아무렇지 않다가도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와요, 이거. 이게 뭐냐면요, 못 듣게 하는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들어서 조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별로 피곤하지 않고 오늘 졸지 않으려고 내가 일찍 자야지 해서 일찍이 잤어. 푹 쉬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주일날 와서 찬송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이상하게요, 못 듣게 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청각을 잃어버린 아이거든요. 청각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을 예수님이 보니까 이 청각을 못 듣게 하는 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 금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똑이 들이소이소 알겠는겨? 별로 옳지도 않지만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에 의해서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잘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졸음이 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 영혼이 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날 때라고 여기고 있는데 깜빡 조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상하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애가 가서 막 울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뭔이라고 나갔는데 그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라고요?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안에서. 원래 원문에는 그래서 엔 프로스케라고 합니다. 엔이라는 말이 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내라는 말입니다. 아내. 와이프가 아니고요.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하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는, 이 듣지 못하게 하는 영에 시달려 있을 때 이 기도 안에서 이것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을 때, 금식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나한테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상하게 중요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될 그 순간에 깜빡 졸게 만들고 딴 생각들에서 무슨 얘기했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전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생길 때에 이걸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금식 안에서 되어진다. 기도 안에서 이런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주간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금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금식 기도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금식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내가 졸고 갈까요? 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자꾸 내가 성경만 들으려고 하면, 설교만 들으려면 딴 생각이 들어올까요? 고민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 계시다면 이번에 금식에 동참해 보십시오. 금식 안에서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듣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 금식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도다.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응? 금식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성도들이여, 이번 주에 꼭 동참하십시오. 금식에 동참하시고 그 다음 주에 1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그 기도와 금식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귀가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것이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금식과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열리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다른 말은 잘하는데 예수 믿는 말을 못해. 응? 어디 가서 사업하라면 정말 줄줄줄 잘 나옵니다. 어디 가서 학생 가르치라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줌마들, 아저씨들 앉아서 수다 떨려고 하면 3시간도 내가 잘 얘기합니다. 말의 주도권을 다 잡았는데 예수 전하라고 입 다물어 버립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수다 떨고 사업하고 뭐라라고 하면 얘기를 잘하는데, 자기 직업의 사람은 잘하는데 예수 얘기하면 입이 말이 안 떨어져. 천국 얘기하라면 말이 안 떨어져. 하나님 말씀 전하라면 생각이 안 납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걸 뭐라고요? 기도 안에서, 금식 안에서. 기도와 금식 안에서 이걸 해결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잘 새겨드십시오. 잘 정말 깊이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나가서는 복음을 잘 전합니다. 집안을 더럽게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진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전도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면서 내 나름대로 금식하고 내 나름대로 기도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뭔가 안 맞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들이 난다. 내가 지저분하게 다닌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본문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뒤에는
더러운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깨우쳐서 내 삶에 걸리거든 기도 안에서 해결합시다. 금식 안에서 해결합시다. 어떤 순례자가 순례를 하다가 어디 좀 앉아있는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 걸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나중에 더듬더듬 자기 발밑에서 향이 납니다. 그래서 발밑을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흙 속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해서 그 흙을 한 움큼 떠가지고 저녁이 돼가지고 자기 숙소에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향이 나는 거야 궁금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흙 속에서 향이 날까 라고 하면서 또다시 궁금해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나중에 안상인데 이 흙 속에 백합향이 묻어있던 겁니다. 백합이 꽃이 떨어져서 거기 있었던 거를 누가 치웠는데 그 향이 그 흙 속에 묻어 있었던 거예요. 보기에는 볼품없는 새카만 흙덩어리였는데 그 안에 백합화가 머물고 갔기 때문에 백합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꽃의 향기가 온실에 있는 꽃보다 더 향기롭다는 것. 왜 그러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꽃은요 자기가 향기를 이렇게 세게 품지 않으면요 벌과 나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벌과 나비를 오게 하려고 벼랑 끝에서 향기를 굉장히 세게 풍긴대요. 그런데 온실 아래 있는 꽃은요 자기 향기를 안 내도 줄 걸 다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향기를 내지 않아도 자기 모습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온실에서 키운 화초는 향기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금식하지 않는 삶은 왜 안 할까요? 절박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는 금식과 기도는요 별로 향이 안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절박함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그런 절박함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안에 금식이 나옵니다. 그 기도와 금식 안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런 절박한 금식과 절박한 기도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금식하고 릴레이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절박한 기도 제목을 거기다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거기다 놓으면 향기는 계속 날 것이며 그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 해결될 것이고 그 금식 안에서 여러분의 그 절박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기도와 금식이 답이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금식과 기도와 금식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이번 11월 16일 9030의 작전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이번 주와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의 기도에 심으셔서 거기서 기도의 향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금식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다 극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